얼마 전에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저는 비교적 높게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불륜 드라마는 내가 하는 로맨스로서 환상을 가지게 하며 불륜을 로맨스로 만들어서 미화를 시켰어요. 그러나 이 드라마는 미화를 시킨 것이 아니고 얼마나 불륜이 가족 구성원들에게 큰 마음의 상처를 주고 또 아픔을 줄 뿐만 아니라 가정을 파괴하는지 또 자신도 파괴하는지를 보여준 드라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타락되어 있습니다. 타락되어 있는 이 세상의 부부가 또한 타락된 이 세상에 있는 모습이 그런 모습인데 그런 모습을 극대화시키기도 하고 그랬죠. 오늘 제가 제목을 진짜 부부의 세계라고 지은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부부의 세계를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하나님이 최초의 가정을 만드셨고 기획하시면서 부부는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영체가 되게 하시고 그 사람은 남자였는데 아담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 혼자 사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아서 갈빗대를 뽑아서 여성을 만드셨습니다. 그 여성의 이름을 하와라고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멘. 자,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는데 주어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남자와 여자를 만나게 하신 주어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자, 여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결혼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만남입니다. 오늘날 동성애 합법화를 시도합니다. 동성애 합법화를 시도하는 이유는 동성들끼리 결혼을 허락해 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만남이 결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는 성경에서 죄라고 말씀하시며 특별히 동성애가 만연했을 때 심판받은 그러한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혼이라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만남이다. 우리 헌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서 남자와 여자를 만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좀 적극적인 의미가 있고 소극적인 의미가 있어요. 적극적인 의미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를 만나는데 신앙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 남자를 하나님께서 저 여자를 나에게 만나게 하셨고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부부가 되게 하셨다. 인도하는 과정, 이것은 적극적으로 인도를 받는 과정이죠. 아직까지 미혼인 분도 이 자리에 많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적극적인 인도하심을 받아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또 한 차원은 좀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뭘 말하려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나는 예전에는 교회를 안 다녀서 만났는데 내가 좋아서 만났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 있단 말인가. 여러분 그럴 때에도 전체적으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도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섭리 가운데 나에게 맞는 짝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르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정을 부부가 이루어가서 삶을 살아가는데 합당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남자와 한 여자 아담과 하와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출애사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자, 여기에서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 단어는 중요한 결혼의 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오늘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남자가 부모를 뭐 했어요? 떠남입니다. 두 번째는 그의 아내와 합하여 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연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월터 트루브스라는 분이 나는 너와 결혼하였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꼭 보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책을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결혼의 3대 축이 이 본문에서 나왔는데 세 가지가 뭐죠? 떠남, 연합, 한 몸입니다. 떠남은 무엇이냐? 결혼을 말합니다. 그리고 연합은 사랑을 말하고 한 몸은 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떠남입니다. 떠남은 결혼입니다. 결혼은 합법적이고 또 공개적인 것입니다. 양가 부모들이 인정을 하고 축복해주며 결혼식을 하는 것입니다. 결혼식 없는 결혼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결혼을 하는 것은 법적인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부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혼인신고를 합니다. 이 혼인신고를 한다는 것은 한 사회 또 우리 국가가 그 사회의 가장 기초단위인 가정을 인정해 주는 거죠. 혼인신고를 해야만 가정이 인정되지요. 그래서 가정이 합법적으로 한 사회의 구성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가정이 되도록 하는 것이 결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지인들이 와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공개적인 것이고 합법적인 것이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관계를 만들어주는 것이 결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결혼이라는 것은 또한 현실이죠. 그 현실 속에는 떠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누구를 떠나요? 부모를 떠나는 것이고 또 부모는 그 자녀를 떠나 보내는 거죠. 이것은 뭘 말하느냐? 독립적인 새로운 출발체로서 인정해주고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독립하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독립하는 것입니다. 독립해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결혼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부모를 내팽개치라는 말도 아니고 효도의 의무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함께 사느냐 함께 살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정서적인 것입니다. 또 독립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내 가정을 이루어 나간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결혼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식을 통해서 합법적인 것을 통해서 결혼이라는 관계가 잘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되는 것이 떠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데 떠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마마보이가 그래서 참 어려운 것입니다. 옛날 고전 결혼식은 어땠습니까? 여자는 떠나요. 만약에 우리 문제가 돌아가도 막 쫓아보내버립니다. 떠났다는 거예요. 누가 안 떠납니까? 남자가 안 떠나고 있어요. 남자가 안 떠나고 있으니까 시집간 여인이 굉장히 힘든 겁니다. 모든 나라에서 다 고부간의 갈등은 다 있다고 해요. 근데 특별히 옛날 우리나라의 고부의 갈등은 특별히 며느리들은 엄청나게 힘든 이유가 떠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날 보면 시집간 여인이 조그만 문제가 있으면 친정집에 와가지고 다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부부의 문제가 집안의 문제로 확대가 되어서 문제 해결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결혼한다는 것은 두 사람이 함께 새 출발을 하면서 새 가정을 만들어가면서 이제 잘 나아가야 한다 하는 이 독립한다는 마음이에요. 함께 살아도 독립해서 나아간다 하는 이 마음을 서로가 인정해 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연합이죠. 연합이라는 것은 일반 사랑과 달라요. 특별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부부만의 사랑은 특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결혼 주례사라고 하는 이것에서 그 여자와 사랑하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연합하여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랑할 수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결혼하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연합하는 사랑이 아니고 이 연합하는 사랑은 특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결혼하게 되면 이제는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보지 않겠습니다. 오직 당신만 보고 살겠습니다. 이게 특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관계 중에서도 하나님 외에는 당신과의 관계가 최고의 관계입니다. 최고의 관계로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연합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합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보다도
우선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면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자녀가 생깁니다. 그럼 잠깐 살다 보면 연합하는 남편과 아내의 사랑이 우선되기보다 자녀 사랑이 더 우선이 가지고 그게 쭉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가정에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든지 연합하는 사랑, 부부의 사랑이 1번이라는 거예요. 어떤 호르머니가 아들 집에 왔습니다. 그래 아들은 출근을 하고 이제 며느리가 있는데 며느리 방에서 친구하고 전화하는 소리를 우연찮게 들었습니다. 뭘 이야기하다가 며느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한테 무엇보다도 나는 내가 제일 중요해. 그리고 2번은 내 아들이지. 그리고 3번은 내 남편이고 4번은 강아지고 5번이 우리 시어머니야.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그걸 듣고는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번아 잘 있거라. 5번 간다. 그렇게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야기를 듣고 우리 집에 나는 몇 번인가 했더니 자기 집에는 1번이 자녀고 2번이 아내고 3번이 강아지고 4번이 부모고 5번이 자기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5번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심지어 요즘은 1번이 강아지인 집도 있어요. 근데 탈무에 대해 보면 1번이 배우자고 2번이 자녀고 3번이 부모여야 행복하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연합한다는 것은 단어가 히브리어의 단어가 원뜻이 달라붙다, 풀로 붙이다 이런 단어예요. 자 그러면 결혼하는 연합은 이 연합이라는 단어는 달라붙다, 붙어있다는 것인데 그냥 일반 연애는 뭐 헤어져도 좀 상처는 있지만 그렇게까지 큰 것이 아니에요. 근데 부부에는 다르다는 거죠. 달라붙어 있는 종이를 다시 떼려고 하면 원래대로 회복이 안 됩니다. 엄청난 찢어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부의 헤어짐은 참 큰 아픔이에요. 사단은 가정을 깨려고 합니다. 어떻게 깨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치료하고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연합하는 사랑이 가정의 두 번째 축이에요. 자, 세 번째 축은 한 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우리 인간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성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가정 안에서 성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 가정의 성은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다른 쪽으로 나갔을 때 가정을 벗어난 성은 엄청난 아픔을 주는 거죠. 이것이 잘못된 것이고 이것이 타락된 모습이고 이것이 불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은 또 가정 안에서 참 중요한 것이고 성을 포함한 스킨십은 이 부부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세 가지 축은 가정생활을 튼튼하게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이 세 가지 축이 서로 보완을 해서 서로 힘을 주어서 이 결혼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과 또 연합하는 사랑과 한몸 이것이 서로 잘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한쪽으로라도 무너지기 시작하면 가정이 참 부부가 참 힘들어지는 거예요. 한 곳이 무너지면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것을 축이 세 개인 지주가 세 개 있는 텐트 안에 있는 것이 가정과 같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지주가 세 개 있는데 그 중에 지주 하나가 무너지면 이 두 개만 가지고 공간이 생기질 않아요. 그리고 이 두 개도 곧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같이 피크를 이루어서 함께 가야 좋은 부부, 진짜 아름다운 부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의 지주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치료받아야 할 가정이에요. 결혼을 하고 또 부부 생활을 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연합하는 사랑의 마음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저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가?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 본래 옛날부터 처음부터 내가 사랑한다는 게 진짜였는가? 그럼 의심을 가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사랑은 이 가정은 결혼과 한 몸만 있지 그냥 연합하는 사랑이 지금 사라져가요. 그건 큰 위기를 맞는 거죠. 세상에서는 이것을 권태기라고 말하죠. 또 결혼을 해서 자녀를
넣으면 잠깐 아이에게 사랑이 집중되고 남편에게 소홀히 하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때의 결혼의 위기를 맞는 부부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남자들은 아내보다 취미생활을 더 좋아해요. 아내보다 친구를 더 좋아해요. 아내보다 술을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소갈이를 하는 아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뭘 말합니까? 연합하는 사랑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빠져버릴 때 이 가정은, 이 결혼한 부부는 공허한 결혼 생활이 되는 거죠. 같이 살고는 있으나 공허해요. 마음이 공허해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공허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은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랑을 꼭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결혼을 하긴 하는데 사랑도 해요. 서로 사랑하고 겉으로는 굉장히 사랑하는 부부로 참 아름답게 보입니다. 근데 스킨십이 없어요. 그러면 아름답고 좋은 부부인 것 같고 서로의 관계가 점점 굳어져요. 딱딱해져요. 부드러워지지 않습니다. 스킨십은 서로의 관계를 참 부드럽게 만드는 것인데 이것이 약화될 때 가정이 힘들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이 없는 잃어버린 결혼이 있어요. 오늘날 사회 풍토가 이런 풍토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결혼식이 없고 그냥 두 사람이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동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동거하는 이 삶을 유럽에서는 프랑스를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이 그걸 인정해주고 이제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가정이 참 중요한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이 뭐가 필요하냐? 그냥 사랑하며 살다가 그 다음에 싫으면 헤어지면 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자유주의, 성개방 이러한 것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유를 댑니다. 결혼하면 평생 같이 살아야 되는데 살아보고 될만하면 사는 거지. 그래서 계약 결혼한 거를 만들어냈죠. 그래서 살아보고 나하고 잘 맞으면 사는 거고 안 맞으면 헤어지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결혼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굉장히 거추장스러우니까 이 다양화된 세상에 빨리 만났다, 빨리 헤어졌다 이런 것이 있으니까 아예 결혼식 하지 말고 그냥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고 그러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면 행복하겠습니까?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행복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행복이 있을지 몰라도 정말 괴롭고 힘들고 그 가운데는 엄청난 사회적인 문제도 있고 개인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결혼식이 없는 잃어버린 결혼,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이런 삶은 문제가 참 많다 하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가 튼튼해져야 아름답고 귀한 가정이 된다는 걸 알고 여러분 잘 보완해서 또 가정을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정대로 회복해 나가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또 우리 미혼들은 그런 가정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만드신 것은 좋은 거예요. 인간이 타락해서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이것을 부정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만드신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고자 하는 꿈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또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이런 것이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좀 보완해서 믿음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제 가정이 이루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제 결혼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특별히 이제 미혼인 분들은 어떤 것이 결혼의 문, 부부의 문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세 가지 문이 있겠죠. 결혼의 문, 결혼부터 하는 문이에요. 이것은 옛날에는 많았죠. 성보고 얼마 되지 짧은 시간 지난 다음에 바로 결혼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옛날 사람들은 결혼식 날 신부를 받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가정은 살면서 사랑을 키워나가야 하는데 이제 그게 옛날부터 있었던 고전적인 결혼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은 성의 문이에요. 오늘 성의 개방이 되다 보니까 이 성의 문이 먼저 찾아오는 거죠. 이걸 통해 가지고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한심한 사람들은 술김에 하룻밤 지내고 결혼하는 그런 가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교회 잠시 있었던 어떤 남자분이 있었는데 이 남자분이 서울대학 출신이에요.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월급도 많이 받아요. 그런데 회사에서 점심 때 나가서 식사도 이제 직원들과 함께 하다가 어떤 여인을 하나 만났어요. 근데 이 여인이 술을 사달라고 해서 술 먹고 하룻밤을 지내고 난 다음에 얼마 있지 않아서 임신했다는 거예요.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오늘 고민하고 있는데 아예 회사에 찾아와가지고 로비에 불러놓고 빵을 때리고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오빠들이 깡패예요. 협박에 못 이겨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이 정말 삶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삶이에요. 바람 피우지. 돈은 다 가져가지. 모든 재산은 연봉이 엄청난데 그 다 여성이 다 가져가고 자녀가 학교도 안 보내요. 밤에는 애들 데리고 배회합니다. 술 마시고 밤에는 애들도 같이 따라다녀요. 그러다가 학교도 안 보내요. 학교 선생님이 부인한테 전화하니까 전화가 안 되니까 회사에 있는 남편에게 전화 옵니다. 왜 학교를 안 보내요? 얼마나 괴로운 삶이에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이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정복하고자 하는 그런 못된 남자들이 있어요. 그런 못된 남자가 있는데 여러분 남자든 여자든 결혼하기 전까지 쉽게 허락하면 안 됩니다. 노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경우에는 연애하다가 너의 사랑을 내게 증명해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합니다. 그럴 때도 노라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의 아들 암논이 있습니다. 암논이 자기 이복 동생인 다말이라는 여자를 사랑하게 됐어요. 상사병이 생겼어요. 그 친구가 와서 너 상사병 있을 필요 없다. 너 아프다고 해서 아픈 척하고 음식 가져오게 해서 그냥 취해버려라. 그래가지고 그걸 실행을 옮겨요. 자기 여동생인데 실행을 해버려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암논이 다말을 옛날에 사랑하는 것보다 비워하는 마음이 훨씬 더 많게 되어서 그 가정에 다윗의 가정에 이 불행의 엄청난 불행의 씨앗이 이 문제로 생기게 된 것입니다. 성을 먼저 허락하고 난 다음에 그날이 마지막 날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엄청난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치료에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한다는 것은 출발이 사랑의 문이 되어야 돼요. 연합하는 사랑의 문이 되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연애를 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자,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으면 이 사랑을 가지고 이제 만나고 나아가는데 균형이 맞아야 돼요. 자, 연합하는 사랑이 결혼과 한 몸으로 이루어가는데 나아가야 하는데 자,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잘 이렇게 균형을 맞춰서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정상적으로 될 수 있는데 잘못해서 연애하다가 보면 기울어진 거죠. 한쪽이 이 정도면 결혼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연합해서 결혼으로 가려고 하면 결혼으로 간다는 것은 신뢰가 생겨요. 서로 충실하고 신뢰를 써가 저 사람이 진짜 나와 함께 평생을 같이 갈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게 마음이 생겨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정상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보다 성이 더 빨리 가버린 거예요. 두 사람의 삶에는 공간이 생겨버린 거죠.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해서 정상적으로 충실하게 가고 그래서 결혼과 함께 한 몸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과정을 거쳐가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랑의 문으로 가기 위해서는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몇 가지 테스트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맞지 않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같이 맞아야 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함께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가치관이 틀리면 엄청나게 많은 가치관이 틀리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가치관이 함께 잘 맞아서 함께 나아가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온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실 바라고 혹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충분히 기도해야 하고 전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야 합니다. 교회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야 합니다. 약속만 가지고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내 나중에 갈게
약속합니다. 그리고 가끔 나오기도 합니다. 속아서는 안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양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나누고 싶은가 하는 것입니다. 나누고 싶은가. 사랑하면 좋은 것을 주고 싶어요. 내게 있는 좋은 것을 주고 싶어요. 내가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고 함께 나누고 저 사람이 내가 준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을 좋아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만 행복해지고 싶어요. 그런 사람은 결혼하면 안 됩니다. 나만 행복해지고 싶어요. 결혼해서도 나만 행복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되겠습니까? 나눌 수 있어요. 좋은 것을 나눌 수 있고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가? 내가 저 사람 만났을 때 좋은 것을 나눌 수 있고 저 사람도 내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가 하는 것을 테스트해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힘이 되는 만남인가? 만나면 힘이 되는 만남이 있고 만남은 힘을 빼는 만남이 있어요. 만남은 내게 생기를 주고 기쁨을 주는 만남이 있어요. 어떤 만남은 내게 아픔을 주는 만남이 있어요. 그런데 좋은 만나면 생기를 주고 힘을 주고 내게 도움을 주는 만남이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존경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를 등에서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인격적으로 잘 대해주는 것이고 또 만나다 보니까 정말 존경하고 싶은 것들이 참 많아. 존경하고 싶어. 야, 정말 참 귀한 분이다. 참 아름다운 분이다. 참 열심히 사는 분이다. 내가 참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존경이 된다. 이는 존경심이 있을 때 한평생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참 기쁨이 되고 좋은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습관까지 품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습관은 잘 고쳐집니까? 안 고쳐집니까? 안 고쳐져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고쳐집니다. 정말 그게 나중에 잔소리가 많아지잖아요. 근데 연애하면서부터 나쁜 습관이 보이는데 그것까지 품어지는가 하는 거예요. 품어지는가. 어떤 대학 교수님 칼럼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 교수님을 존경하는 어떤 여자 학생이 있었어요. 늘 잘 따르는데 어느 날부터 자꾸 외면하는 거예요. 근데 조교가 와서 한번 이야기를 해줍니다. 교수님, 그 여학생이 교수님 왜 피한지 아세요? 나 모르는데. 교수님, 그 여학생이요 어느 날 교수님하고 식사를 했는데 교수님 이빨에 고춧가루 끼인 것 보고 큰 실망을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자꾸 외면한다는 거예요. 아, 그러냐? 그러고는 이제 말았는데 어느 날 이제 학교에서 파티가 있어서 있는데 그 여학생이 남자친구를 데려왔다는 거예요. 남자친구를 데려와서 이렇게 먹는데 교수님이 보기에 그 남자친구의 이빨에 고춧가루가 딱 끼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저러면 안 되는데 왜냐면 고춧가루 끼인 남자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데 그 여학생이 그것을 발견하고는 자기의 핸드백에서 손수건을 꺼내서 닦아주더라고요. 이제 그게 사랑이죠. 그게 사랑. 그럼 뭘 이야기합니까? 다른 사람의 나쁜 습관, 다른 사람의 약점도 내가 품어주고 보완해주고 싶어 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가.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 갈등이 생기죠. 갈등, 가까운 관계일수록 오히려 더 갈등이 많을 수 있습니다. 가깝기 때문에 갈등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갈등을 잘 해결하는가예요. 갈등을 잘 해결하는가. 갈등을 계속해서 해결하지 못하고 만났는데 뭐 일주일, 2주일, 3주일 계속 가고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롭다면 갈등 해결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거예요. 서로가 갈등 해결을 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갈등 해결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시고요. 또 갈등 해결을 잘 할 수 있는 것이 커야 해요. 시간이 필요하다. 짧은 시간 안 된다는 것이요.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를 최소한 2계절은 함께 지내봐야 한다. 6개월은 지내봐야 한다는 거죠. 시간을 통해서 서로가 좀 알아가는 과정들이 필요하다. 첫눈에 반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다른 것들을 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없도록 하라라는 거죠. 다른 것들도 많이 있겠지만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세상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 하나님의 가정의 부부는 하나님이 아름답기를 원하세요. 아멘. 하나님 회복시키기를 원하세요. 아멘. 얼마 전에 기독교 방송을 보는데 어떤 남편이 결혼을 해서 아내를 그렇게 구박하고 때리고 술 먹고 들어가서 그랬던 부부가 있어요. 그러다가 헤어졌어요. 헤어지고 나니까 정신이 바짝 들더라는 거예요. 남자가.
그 헤어짐의 소식을 듣고 예수 믿는 자기의 누나가 예수 믿어봐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난 다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다시 한번 재결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혼하고 나서요. 재결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아이를 통해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었으면 내가 잘해볼 테니까 같이 살자. 그렇게 해서 얼마나 잘 살았으면 그걸로 기독교 방송에 나오겠어요. 회복이 잘 됐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갈등이 있을 수 있고 힘듭니다. 가정생활을 한다는 것은 타락한 인생들이 가정생활을 하는 것은 참 힘들 수도 있어요. 그걸 통해서 가정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함을 배우게 합니다. 내가 나만이 아니구나. 그래서 서로가 갈고 닦이는 거죠. 서로 이제 가정생활을 하다 보면 갈고 잘 닦여요. 그래서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 몸을 보아야 합니다. 부부의 관계를 지난번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통해서 에베소서는 설명을 하면서 바로 이 본문을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떠나셨어요. 어디를 떠나셨습니까? 하늘 보자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죠. 얼마나 사랑해 주셨습니까? 죄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십자가에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연합하는 사랑은 이런 거야. 내가 희생하며 사랑하는 거야 라고 보여주신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있는 죄를 가져가시고 예수님에게 있는 의를 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천국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과정은 예수님과 우리 교회의 관계가 한 몸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가정들도 바로 이 세 가지 요소 결혼과 연합과 한몸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법적인 관계요. 연합이라는 것은 두 사람 간의 개인적인 아름다운 관계요. 한 몸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